사람은 자신이 공부한 것 따라서 진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법을 전공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면 로펌에 취직하든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변호사 일을 할 것입니다. 의대를 졸업했으면 어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관학교를 나왔으면 어느 부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대장을 하든지 또 다른 군대의 일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인생이 전부 다 아름다운 인생은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는 자기에게 의뢰한 그 의뢰인이 옳고 틀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기게 해줘야 되니까 어떤 논리를 펴서라도 법에서 이기게 해줘야 많은 보수를 받으니까 이기는 쪽으로, 무조건 이기는 쪽으로 그렇게 변호사 활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사기 혐의로 걸렸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기는 진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그냥 왕창 다 집어넣어 가지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무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 다 날려버린 겁니다. 무죄를 얻기 위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를 이렇게 하지만 개인 병원에 이렇게 보면은 매일 똑같은 환자들이 옵니다. 감기 유행할 때는 매일 감기 환자가 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무슨 약을 먹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그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대에서 소대장 하면서 아주 리더십 있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병사들인데 두드리 맞는 소대장도 있고 또 오히려 막 폭력으로 때리는 이런 소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으로 보기에는 참 사람이 변호사고 의사고 또 장교고 이러면은 굉장히 멋진 직업일 것 같은데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은 또 결코 아름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이 잠언의 말씀을 배우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꽃다발을 받을 때입니다. 연주회를 마치고 꽃다발을 받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연주회를 축복을 해주는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학급에서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이 꽃다발을 이렇게 드리면서 선생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애를 먹이는 아이들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 꽃다발 하나로 다 잊어버리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 앞에 꽃으로 막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든지 말든지 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꽃다발 들고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꽃을 해가 드는 쪽에 꽃병에 이렇게 넣고 참 가면 그 환자분이 꽃향기를 맡으면서 야, 그래도 참 내 인생이 허망한 인생은 아니겠구나, 이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뭘 하는 건 나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죽고 나면 뭘 압니까?
살아있는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온 꽃다발을 막 칠갑을 하고 이러는데, 돌아가신 분이 중요하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인생은 참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다발을 꽃병에 이렇게 꽂아주면은 그 아픈 분이, 돌아가실 분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한번 그 대학생들, 강원도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한림대에서 설교를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뭐 자꾸 개척교회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 제가 이 원고를 좀 바꾸고 싶어 가지고 제가 아내인데 연락해서 그 다른 원고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원고를 가지고 그 강원도를 왔습니다. 강원도에 춘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불만을 가진 교인들이 있는데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서 정말 당신이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걸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그 춘천에서는 가까운데 댐이 네 군데 있습니다. 제일 가깝고 제일 작은 댐이 춘천댐입니다. 춘천댐 상류에 가면은 이런 이제 시냇물이 이렇게 맑은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뭐 발도 담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아내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죠. 이 진짜 이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교인들은 설교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 마치고 난 뒤에 그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학생 대표가 딱 올라오면서 꽃다발, 야생화 같아요. 야생화 꽃다발 큰 거를 갖다 주면서 감사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는 강원도 구석구석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뭐 평창 뭐 이런 데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꽃다발을 주는데 엄청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런 청년들이 설교를 알아듣는구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든 안 나가든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에는 그야말로 지혜의 꽃다발입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지혜를 그냥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기에 최고 어려운 부분이 어딘가 하면 10장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그 일관성 없이 그냥 꽃다발을 만들듯이 막 지혜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잠언입니다. 다른 잠언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논어라든지 뭐 책임담이라든지
섹스피어의 명언집이라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관성 없이 그냥 명언들만 막 모아놓은 것이 이제 잠언집인 겁니다. 그래서 10장부터가 실제적으로 이제 잠언집인데 그 부분을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특히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그걸 대꾸법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 부분은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잠언에 대한 설교집이 없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예화를 가지고 한두 개 갖다 떼우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꽃다발을 해석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31장과 32장 두 개의 장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아닙니다. 다른 왕이 지은 잠언입니다. 이스라엘 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의 꽃다발인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보이지만은 지혜의 가장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모아가지고 뭐 들꽃들, 장미들, 뭐 그 최고로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가지고 꽃다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올 때마다 꽃다발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자, 나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꽃다발을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혜를 가지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게 되면은 이 아이가 정말 바로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아버지가 장관입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완전히 농땡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 위치,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뭐 그래 가지고 잘 다니면 괜찮은데 그게 폭로가 돼 가지고 신문에 나고 부모가 직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에서 보면 자기가 이제 성공해서 회사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면은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 취직을 할 때에 뭐 좀 잘 봐주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입학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래 하고 싶어 해요, 부모들은. 근데 자녀들은 그걸 원치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고, 나는 내 길 찾아간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말이죠,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엄마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없는 상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취직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어른 부모도 망하고 감옥소에도 가고, 이것은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때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길을 찾아갈 때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는 한 것이 없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듣고 막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부모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금까지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잠언 일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일부. 그리고 오늘부터는 잠언 2부가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잠언 2부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그야말로 잠언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구조 없이 모든 잠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꽃다발처럼 엮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집,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논리적인 구조 없어요. 그 하나하나가 명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잠언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과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요. 비슷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꽃은 비슷하게 보여도 내려가 보면 줄기가 다르고 뿌리가 틀립니다. 세상 잠언들 중에서도 멋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줄기가 다르고 뿌리가 다릅니다. 꽃은 비슷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또는 요즘 막 의대를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애들 쫙 빨아들이는 데가 의대입니다.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도 막 휴학을 하고 다시 의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대에 합격하면 부모가 자랑스러울 겁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딴 교회 권사님은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서울공대, 하나는 서울의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 딴 사람들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주책스럽게 매번 똑같은 소리로 자기 아들 서울대 다닌다는 것을 실컷 떠들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회의를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 둘이가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래도 눈치가 있어야지. 막 구역 예배를 모인다든지 여전도를 모인다든지 하면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다닌다고, 둘 다 다닌다고 이러면서 막 자랑을 30분 40분 하니까 그 권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는 한 명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한 명도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울대에 들어가고 이런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집에 올라는 걸 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촌스럽다고. 저 뭐 의성이나 뭐 저런 데서 막 마늘 까고 일하다가 손자들 보고 싶어서 막 오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파 냄새, 양파 냄새 난다고 오지 마라 그래요. 흙 냄새 난다고 오지 마라 그래요.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아파트를 찾아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막 얼마나 어려운지 영어로 막 메트로폴리탄 무슨 뉴시티 아파트 읽지도 못해요. 할머니들은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누이를 데리고 간다 그래요. 시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시누이하고 이제 같이 두 명이 이제 그 집에서 죽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가면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이제 쑤십니다. 이봐, 이봐, 왜 그리 자주 오는 거야? 지금 애들 공부해야 되고 이런데 오지 못하시게 해. 그럼 남편은 또 충실하게 자기 부인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아, 엄마 오지 마, 엄마 오지 마. 왜 그리 자꾸 자주 오는 거야? 애들 지금 학원을 몇 개 다니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저놈의 새끼 서울대에 넣으려고 내가 그래 고생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놨더니 내보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내 안 간다. 내 안 간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이제 눈치를 보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요. 오지 마라 그러면 못 가고, 손자들 좀 봐달라 그러면 봐줘야 되고, 손자들 봐주는데 돈 줍니까? 돈 없어요. 돈도 없어요.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지하철역 몇 번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런 명문대학교 나온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노인들이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돌봐줍니까? 안 돌봐줘요. 진짜 고생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딸들입니다. 결혼하는 딸들. 언니들도 결혼하는 딸들인데 다 밀어놔놓고 자기들은 오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모욕도 시켜주고 이러면 옵니까? 생전 안 옵니다. 돈도 안 내놔요. 돈도 안. 그게 이제 서울대 나오고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이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자랑이 됩니까? 차라리 서울대보다는 영대가 나아요. 가까우니까. 뻔질하게 와가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말이죠. 영대 다니면서 막 힘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시켜주고 이런 자식이 낫지. 서울대 나왔다 오지도 않아요. 돈도 안 내놔요. 죽고 난 뒤에 와가지고 부조 얼마 그쳤나 그거나 조사하고 말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정통으로 배운 아들과 딸입니다. 그 부모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바른 말씀을 듣도록 선택을 해야 돼. 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야, 네가 진짜 인간이 되려면 어느 목사님인데 가서 설교를 들어라. 나는 막 이 교회에 목이 매여 있어가지고 쉽게 옮기지 못하지만은 너는 거기 가서 정통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들은 보냅니다. 가서 너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해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 때부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막 수련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도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길이 없어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한탄을 합니다. 야, 우리 아들 너무 신앙적이어서 길이 없다고, 앞길이 없다고 자식을 막 걱정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근데 교회 그만 가라고, 교회 그만 가고 공부해라고.
근데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열리거든. 숨었던 길이 열립니다. 근데 돈으로 키웠던 이 자식, 명문학교만 다녔던 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와서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고. 돈 달라 그러고 부모가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런 걸 몰라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거나 찾고 말이죠. 틈만 나면 술 마시고, 틈만 나면 당구장에 가고, 그리고 막 술집에서 행패 부리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면 또 돈 주고 꺼내오고, 뭐 그런 식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욕이나 퍼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땡깡을 부리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이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인 겁니다. 진짜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러면은 공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 못한 그놈들이 부모를 알아봐요. 부모에게 막 자주 오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무 팔고 배추 팔은 그거 남은 거 가져와 가지고 김장 담으라고 드리고, 서울대 나오고 뭐 의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코빼기도 못 봐요. 코빼기. 며느리는 이건 중전마마입니다. 중전마마. 꼬라지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 그놈의 인간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 안 시켜줄 수 있습니까? 시켜줘야죠.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시골 구닥다리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가 엄마 따라와가지고 이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부 설교를 딱 듣는 그 시간에 이제 유치부가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가자, 성가대 연습해야지. 이러니까 얘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설교를 다 들어야 돼.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내려가겠어. 어른 설교인데, 어른 설교인데 쉽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애가 집중해가지고 설교를 끝까지 다 듣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을 그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인물이구나. 앞으로 참 큰 인물 될 그런 애들이 있구나. 어떤 어린이들은 설교를 다 듣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듣고 설교집을 벌써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막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그런 게 없어요. 뭐 참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 나오기도 하고 가시밭길도 나오기도 하고 진로가 없어서 막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느 날 하나님 보물창고로 직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주 농사, 저는 그 참외 농사를 우습게 알았더니 성주 참외 농사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이번에 그 꿀벌들이 200억 마리가 죽었잖아요. 200억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주 참외를 이게 그 수정이 안 되니까 농부들이 꿀벌을 100억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주 참외 하면은 그냥 참외 그냥 깎아 먹으면 안 돼. 이게 억짜리구나 이러면서 이 참외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농사가 뭡니까?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자식을 좋은 학원에 보내고 명문대 보내고 그러면 성공이냐? 저거 부모도 몰라보는데 엄마 보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교육 받은 겁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돼지 새끼지. 그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돈만 하는 인간이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실패한 것이죠. 참외 농사 실패한 것이죠. 참외 농사 실패하면 그 다음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자식 농사는 이제 그 끝난 겁니다. 그 밑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 밑으로는 인물이 안 나와요. 우리 그 어린이 중에서 옛날에 할렐루야 하면 막 할렐루야 하는 그 어린이가 있었어요. 부모가 창피해가지고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하다가 또 어떤 데 막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요. 애가 지금 이제 유년부 다니고 있습니다. 유년부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 밑에서 막 커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아주 그 뻔뻔스러워져가지고 돈이 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 못했어요. 돈이 최고다 이러면 저 쌍놈 말이지 저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욕도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뻔뻔스러워져가지고 돈이 최고다 그래요. 돈 많은 집에 태어났다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뭐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아파트도 사고 외국 유학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식들이 재벌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결혼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집 구하는 것도 어렵고 반지하에서 1층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막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할 사람일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면서 진심으로 꽃다발을 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중요한가? 사랑과 신뢰가 중요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말 안 하죠. 계단 내려가면서는 돈인데, 돈이 최고인데 그러면서 내려갈 겁니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 해서 잘 삽니까? 잘 사는 거 없어요. 사랑과 신뢰 때문에 돈 안 받았다 해서 저분은 귀한 분이다 그래 안 합니다. 이 병신 같은 게 지 챙길 것도 못 챙긴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치를 무게로 따지십니다. 옛날 바벨론의 벨사산 왕은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로부터 대국을 물려받, 진짜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의 진짜 손자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교만했는지, 뭐 술을 그냥 곱게 마시면 될 텐데 예루살렘에 그 빼앗아온 그 잔을 가지고 거기다 술 담아가지고 막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잘난 체 하다가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상징하는 금상을 세우고 다 절해라고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하고 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라고 하면은 쩔쩔매는 거예요.
그 벨사살은 얼마나 교만한지, 저 할아버지 저 바보야, 왜 여호와를 겁내냐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잔을 꺼내가지고 자기도 술 마시고 다른 신하들도 성전에 있는 잔을 꺼내가지고 막 술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 무슨 글씨를 딱 쓰는 겁니다. 그때 벨사살이 덜덜덜덜덜 뜹니다. 왜 뜹니까?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딴 세계에서 누군가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벌벌벌벌 뜹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찾아봐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태우가 다니엘이라는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아마 그거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쫙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신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당신은 가볍게 나왔다. 미달이란 미달. 요즘 저울은 말을 합니다. 저울은 가벼운 사람이 올라가면 뭐라고 합니까? 미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사람 올라가면 한 명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는 올라가니까 미달입니다 이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미달이네 미달. 가볍다는 것이에요.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인간이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요. 행동이 가벼운 거예요. 입이 가벼운 거예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줍니다. 막 상을 줍니다. 다니엘이 필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수로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벨사살을 죽여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부자들 전부 막 금 가지고 도망을 치면서 길에 막 금을 막 다 흘려놓고 도망을 가요.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가벼워요. 돈 없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있어도 괜찮아요. 돈이 있어도 괜찮지만은 돈이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 감투가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가볍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절대로 부정부패를 안 합니다.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 자리에 한 번 있으면 떼돈을 벌거든요.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거든요. 우리나라 장관 자리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장관 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다니엘 때문에 많이 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변개할 수 없는 법 이래가지고 딱 사인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들에게 뭐 봐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다리오가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도 못 살립니다. 자기가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들이 못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 잡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왕이 새벽에 뛰어와가지고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하면 저 사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주고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아 그런 모양이구나,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는구나. 그래 너가 한번 들어가 봐라.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 뼈까지 막 오도독 오도독 씹어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씹어먹어버렸어요. 요즘 기업가나 심지어는 종교인들도 비자금을 자꾸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자금이 있어야 이걸 뇌물로 바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비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금이 무슨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답답하다고 뭐 사람들에게 그 비자금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또 위에 뇌물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 대기업들이 당해봐야 돼요. 그 비자금을 가지고 몇천억씩 갖다 바치니까 당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험에 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나오면 양쪽에 다 돈 매깁니다. 근데 걸려들어 어느 쪽에 걸려들는지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의 생리예요. 당해봐야 돼. 감옥에 들어가 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크지 않습니다. 비자금을 안 뿌리니까요. 그런데 모함에 걸리고 다른 사람의 이런 투서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를 막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영혼이 줄인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고픈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는 사람은 뭘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은 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하나만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해발 8,000km 되는 산을 14개나 올라갑니다. 어떤 여자분은 그 하나 올라갔다 내려오면 머리가 100발이 된다 그래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용을 쓰는지 100발이 돼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14개 올라갔다 내려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뭐 앞산만 올라가도 죽을 지경이에요. 803도 못 올라가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뭐 해발 8,000km 되는 것을 14개 봉우리로 올라갔다 내려온 명예는 어찌요? 얼마나 쇠가 빠지게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법정 스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뭔가 하면 자연은 깨끗하고 향기 난다. 이것을 이 세상에 퍼뜨리자. 그거로 이제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연은 깨끗하고 향기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연을 만든 분은 못 봐요. 자연을 만든 분은 못 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웃기는 것이죠. 기독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뭐 연꽃을 다 없애버렸어요. 연꽃을. 왜냐하면 연꽃이 불교꽃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연꽃이 무슨 죄가 있느냐? 기독교 나라가 된다고 해서 왜 연꽃을 다 없애느냐?
그러니까 또 청와대에서 얼른 또 연꽃을 또 심어요. 예. 사람들은 북극점까지 갑니다. 남극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킬리만자로가 이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엄청난 산이더라고요. 그 밑에서는 킬리만자로를 못 보는 날이 많아요. 구름이 끼가지고. 그리고 밑에는 정글이고요. 예. 거기 올라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만 보지 산을 만드신 주인을 못 보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이 늘 줄입니다. 1등을 아무리 해도, 우승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배가 고프냐? 이러면 배가 고프다 그래요. 여러분, 산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산을 만드신 분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티베트에 가가지고 야, 티베트야말로 정말 오염되지 않은 곳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티베트 말을 가지고 막 뜻풀이하고 이러는데, 그 티베트가 그렇게 오염이 안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입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정복할 때 20만 명을 죽입니다. 티베트 사람 20만 명을 죽여요. 참 비극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높은 산을 다 정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러워요. 그 모든 산의 비밀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 들고 지금 다니는데, 킬리만자로하고 몽블랑하고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데, 뭐 때문에 목숨 걸고 올라갑니까?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왼손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손가락이 끝이 아주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계속 이 현을 짚어야 되니까요. 발레리나도 보면은 발레리나가 되게 얼굴이 이쁘지 않습니까? 몸매도 좋지 않습니까? 양말 벗어보면 다리가, 이거는 완전히 몽당 빗자루 같이 그래 돼 있어요. 이 발톱으로 서야 되니까 발이 진짜 엉망입니다. 발이. 축구 선수들도 죽으라고 연습하는 사람 발 보면 막 발가락이 이리 비틀어지고 저리 비틀어지고 완전히 이 뭉퉁하게 돼가지고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레를 하는 거예요. 발가락 끝으로 딱 서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가 글을 남겼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천부적으로 글을 잘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글을 쓰면서 이 벼루를 자기가 가는데 벼루 10개가 밑에가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하도 벼루를 갈아가지고, 그리고 붓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붓이 1000개가 털이 다 빠져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벼루가 10개가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먹을 갈고 붓이 1000개가 그 털이 다 빠질 정도로 글씨를 쓰니까 추사는 진짜 명필에 이런 글씨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재라는 사람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도 읽어가지고 성경에 구멍이 나야 돼요. 성경에. 그럴 정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고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다 기록하면 성경 또 바꾸고 성경 또 바꾸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길을 간다 해도 틀립니다. 정말 죽으라고 연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음대 졸업했다 이래가지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 보스턴인가 시카고에 가보니까 컨저버토리가 음대거든요. 거기서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도 있고 악보를 아직도 못 읽는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음대생인데 악보를 못 읽어요. 근데 잘하는 학생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헛소리하고 이러면 안 돼. 입에서 막 헛소리하고 이러면 안 돼.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주기도문이 나오다가 기분이 나쁘면 유행가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야 되고 자존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 보면 기가 죽고 학벌 있는 사람 보면 기가 죽고 그건 병신 아니에요. 그게 뭐한다고 예수 믿어요. 그렇게 믿으려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랑의 교회 막 이런 건물 가서도 당당하고 우리 개척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추수하는 이유는 이 중동은 밀하고 보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초여름에 이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때를 아는 겁니다. 추수 때라는 걸 알아요. 근데 추수 때를 모르고 잠만 자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곡식이 선체로 다 떨어져 가지고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빌리러 다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자라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결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까지는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하지만 무슨 책임 같은 거 맡으면 안 돼요. 그거 하면 박사 못 써요.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도 병은 옵니다. 젊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늙을 때가 옵니다. 우리 이리 늙을 때가 올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계속 20대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경매 우도를 받는다니까요. 경로 우대. 서울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딱 넣고 딱 빼고 기분 엄청나게 좋죠. 노인 때가 있는 겁니다. 늙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 해군에 가보니까 대령이 너무 어린 거예요. 구축함 한 장이 너무 어려요. 완스타 너무 어려워. 투스타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을 대령을 시키고 완스타 투스타를 시키냐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젊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늙은 거라고. 보니까 맞아요. 제 친구들 보니까 막 머리가 허옇고 죽은 사람이 벌써 상당히 많고 또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 참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늙을 때도 다 있고요, 또 죽을 때도 있고요. 죽습니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한번 생각해내 봐야 됩니다.
부흥의 때가 있으면 침체의 때가 옵니다. 부흥의 때에 많은 말씀의 씨를 뿌려놓으면 침체기에도 막 싹이 올라옵니다. 부흥기에 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디 먹으러 놀러 다니고 야유회 다니고 뭐 회의하러 돌아다니고, 침체기에는 없어요. 싹이 나지를 않아요. 씨를 뿌리지를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막 교회 꽉꽉 찰 때 그 어린이들 막 그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헌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이나 장로들의 마인드가 헌금 내는 사람 위주로 하는 거예요. 늙은 사람 죽으니까 교회가 비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비게 돼요. 어린이들 안 키워놨으니까. 이 때를 모르는 겁니다. 때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완전히 서리밭이에요. 노인들만 쫙 앉아 있어요. 아, 저 교회는 10년 지나면 교회가 비겠구나. 10년이 뭡니까? 몇 년 안 가가지고 교회가 그냥 반쪽알이 나버렸어요. 안에서 막 늙은 것들이 이렇게 싸우고 뭐 쌩 난리를 치는 바람에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큽니다. 크고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그 늙은 것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늙을 때가 옵니다. 젊었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오고 또 죽을 때가 오고, 뭐 한평생 산다. 김영석 씨 102살까지 산, 자기가 김영석입니까? 그건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김영석 씨는 102살까지 살았다. 쟤는 70에 죽을 수도 있고 60에 죽을 수도 있고,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특수한 예를 가지고 일반화시키지 마라 이거죠. 부흥의 때에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강해하고 어린이들, 주일학교, 청소년들 막 말씀을 막 먹여야 됩니다. 그래 안 했더니 지금 주일학교 없는 데가 많아요. 여름 성경학교 안 왔는 데가 많아요. 그 우리 교회 보냅니다. 그럼 고마워요. 고맙기는 한데 성경학교를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옛날에는 계단 공가라 이래가지고 1학년, 2학년 막 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못 써요. 왜냐하면 없는 학년이 많아요. 없는 학년이. 그러니까 통합공가를 또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통합공가 썼는데 계단 공가로 만들어 놓고 또 통합공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얼마 안 되니까요. 애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때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침체기가 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여성 부흥회를 할 때 이래 보면은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 갑자기 나이 든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드니까 여성들도 나이가 드는구나. 교인들은 목사 따라간다더니 노인들이 그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성 부흥회도 노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남인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꽁꽁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젊은 여성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리고 노인들도 새카맣게 물들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얼마나 젊은지. 그때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젊은 여성, 처녀들도 오고요. 처녀들도 오고 젊은 여성들도 많이 오고요. 아기 어은 여성들도 많이 오고 노인들마저도 물들이가 오니까 이거는 다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 악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줄기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독사가 됩니다. 그래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물어가지고 독사의 독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인간의 독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입입니다. 입에 독이 제일 많이 모입니다. 독사는 그 혀인 밑에 있는 그 이빨로 가지고 쥐를 물고 그 개구리도 물고 심지어는 소도 뭅니다. 소도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어요. 사자도 독사인데 물려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독을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해도 안 하는 게 지나고 나면 역시 득스러웠던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말한 사람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요. 참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독만 퍼뜨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말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유익이 되는 말만 합니다. 유익이 안 되는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까고 욕하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독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중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듣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안 들은 사람은 혀에 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남이 못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 독이 퍼지는 거예요. 심장이 붓습니다. 심장이 붓고 피가 잘 돌지를 않고 잠을 못 자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 하고 욕을 하는 것도 다 지옥불에 던지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살인이거든요. 다 살인이고 살인 미수고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막 줍니다. 나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 하나님의 심판에 가면 다 살인 미수입니다. 왜냐하면 독을 가지고 물었는데 살인 미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옛날에는 우리가 누가 화병으로 죽었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불면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편하니까 저런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근데 최진실이도 진실하게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배우, 기업가, 별 스타들 막 무더기로 지금도 한 시간에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지금도 매일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해요. 이게 예사 문제입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독사인데 물려서 나오는 겁니다. 독사인데. 학교에서 반 친구인데 물려서 그렇고, 직장의 상사인데 물려서 그렇고, 교회에서 물려서 사람들이 그래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죽었을 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 진짜 저 사람은 남길 게 없는데도 자서전을 남겨요. 누구 평론 이래가지고 사이가 쓰기도 하고 누가 교수가 돈 받고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읽습니까? 아무도 안 읽어요. 저는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참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죽고 난 뒤에 책이라도 사진이라도 남기려고요. 장학금 제도도 만들어 놓습니다. 죽고 난 뒤에.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죽은 사람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 죽은 사람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동상을 몇 군데 세워놨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동상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 조상,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전부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동상을 만들어 그랬어요? 진짜 그 사람이 훌륭하면 마음속으로 훌륭하다고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못된 놈이면 못된 놈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때문에 그래 동상을 만들어? 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성철 스님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백암산가 거기서 안 내려왔습니다. 암자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성철의 석상을 만들었어요. 앉아있는 석상 크게 멋있게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성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돌이 되는 거예요. 성철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보로. 7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죽고 난 뒤에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야기를 해요. 죽은 목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하는지 뭐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그 밑에 배운 사람들이 막 인용을 해요. 목사님이 막 나를 좋아하셨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다. 지가 좋아하면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송 불러야지.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우리 같이 부릅시다. 그런 소리 뭐 한답니까? 사회자가. 병신 만드는 거예요. 병신. 병신이고, 실제로 병신이고, 그 후배들이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뭐 죽은 사람 가지고 추모 몇 년 해가지고 장학금 주고 또 주고 말이죠. 딴 이름으로 주지. 그래서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고 했어요. 썩어요. 정신이 썩어요. 9절에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걷는 자는 평안합니까? 평안 안 합니다. 그들은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길이 딱 열립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친구는 고시 합격해서 무슨 국장이고 뭐 교수고 뭐 쫙 나가는데 지는 아직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성가대원이고, 성가대원이고 파트장도 못 되고 테너 파트장 이런 것도 못 해먹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지름길입니다. 진리의 지름길로 가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성공한 친구들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체험한 게 없어요. 체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 너무너무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니까요. 제 친구 중에 얼마나 악바리가 있었는가 하면 불어를 전혀 못했는데 프랑스에 유학 가가지고 3년 만에 박사를 받았어요. 3년 만에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죠. 예수 믿지만은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인간의 지혜로 걸어가는 자는 굽은 길입니다. 굽은 길을 걷기 때문에 제자리에 오고 또 제자리에 오고 또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넓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5시간 걸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지형이 또 나와요. 또 5시간 걸었는데 또 나와요. 그 이유는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한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구워 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절벽이에요. 갈 길이 없어요. 여기 보면 눈짓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윙크를 잘 안 해요. 어린 아기들에게 윙크해라 이렇게 하면 양쪽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윙크를 잘해요. 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관심 가지고 있다, 우리 만나자, 이런 사인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윙크 할 때는 주로 어느 때입니까? 잘 봐달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을 저질렀지만 잘 봐주세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인데 걸렸습니다. 잘 봐주세요. Look me well. 한국식 영어로 Look me well.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도 한국 사람 많이 겪어본 거예요. 국물도 없다, 노숲, 국물도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에 가도 한국 사람들 잘 알아요. 워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국물도 없다고 그래요.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을 끔뻑끔뻑합니다. 잘 봐달라는 것이죠. 눈을 끔뻑끔뻑하면 그냥 눈만 끔뻑끔뻑합니까? 뒤로 뭉텅이 돈이 옵니다. 그럼 뭐 본체 하고서 그냥 넘어가죠.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놈이 잡혔을 때 자기는 부인을 해도 이놈이 돈 준 놈은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메모해 놓기 경찰에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빼도 박도 자기가 아무리 안 받았다 해도 이거는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준 놈이 다 적어 놓기 때문에 결국은 다 걸리는 거예요. 할 소리 못할 소리 짓거려대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진짜 중요한 일에는 그 사람 끼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말은 믿을 말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짓거려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열매는 말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독사의 도구로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어떤 말은 독을 쏘아가지고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전부 독사의 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독사인데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입으로 독을 빼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 말로 물린 것은 치료가 어려워요.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기분 나쁜 말 들으면 2달 이상 갑니다. 2달 이상. 중화시키는데 2달 이상 가요. 굉장히 우울하죠. 기분이 우울하죠. 왜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왜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그런 소리를 뭐 한다고 합니까? 교회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 인간이 있다는 자체가 불쾌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은 받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상처 주지 마세요.
말 함부로 찌끄리지 마세요. 남을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동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인간만큼 못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진액을 주시고 우리의 독사의 독을 중화시켜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지 맘대로 사람에게 독을 퍼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